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성경 본문에 유다의 족보를 설명하다가 난데없이 야베스가 소개되고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부동산 확장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아볼까요? 야베스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야베츠 슬픔에 잠긴 이란 뜻입니다.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데 야베스의 형제가 많다는 건가요? 야베스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유다 족보를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다면 유다의 족보를 야베스로 설명하는 것이겠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생각하자고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누구나 다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유다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알아야 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방 여인에게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큰 아들 엘을 위하여 또 이방 여인 다말과 혼인시킵니다. 그런데 후사 없이 큰 아들 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라 형사 취수제, 곧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족보를 이어주기 위하여 엘의 동생 오난과 동침하게 하여 후사를 이어주려 했지만 오난이 자기의 후사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질밖에 사정했다고 하죠. 이것을 악으로 생각한 하나님은 엘을 죽게 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 셀라를 살리기 위하여 어리다는 명분으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셀라가 장년이 되었어도 다말을 부르지 않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이방인의 축제에 참석한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말은 유다의 두 아들을 낳아 베레스와 세라라 부르니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더 얻었네요. 한마디로 야베스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다말의 수고로움으로 유다의 족보가 이어졌네요. 다말과 유다의 도덕성은 차치하자고요. 이렇게 베레스는 자손을 낳고 낳아 유다의 사대손 살몬을 낳게 되는데 이 살몬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때에 강력한 여리고성을 만나 고전하고 있을 때에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여리고 성의 귀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의 배신으로 정탐꾼들이 살아나고 반대로 라합의 여리고성은 무너져 멸망하게 되죠. 이때 살몬은 귀생인 라합과 혼인하여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귀생인 라합의 도덕성도 차치하고 그냥 여인들의 수고로움만 생각하자고요. 살몬과 귀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탄생하여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보아스는 정실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이며 과부인 룻과 동침하여 오벳을 낳게 돼요. 그러면 룻은 어떤 여자인가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과 암몬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성의 멸망으로 아내를 잃고 두 딸과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부족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창녀들을 붙여 집단 성범죄에 빠지게 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선고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엘리멜렉의 며느리로 들어오고 말년과 기륜의 죽음으로 과부가 되어요. 룻은 신랑의 죽음으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와 동침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어 유다의 족보를 잇게 돼요. 야베스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여인들의 수고로움으로 보자고요. 역시 도덕성은 차치하자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호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교살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이를 거절하거나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윗의 첩이 되어 솔로몬을 낳아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과 밧세바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는 유다의 후손들과 그의 여인들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수고로움만 보자고요. 이런 비도덕적인 것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비도덕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인간들이 세운 도덕의 기준은 누구가 세운 것인가요? 인간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도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아닙니다. 인간의 잣대로 본다면은요. 이런 하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의 선악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을, 이렇게 유다 족보의 여인들이 비정상적인 어머니가 되어 문제 많았던 것을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해석해 보자고요.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에서 복은 바라크 엎드리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저주하다. 유다의 뜻이 찬송하다, 감사하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넓히시고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땅과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면 반드시 땅을 분배받아야 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땅이에요. 12지파에게 분배해주는 땅, 특히 유다지파는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 거인 안악자손들의 살고 있는 땅을 요구하여 받잖아요. 갈렙이 유다지파로 출정하여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렇게 유다가 예수의 족보로 지목받아 수많은 문제의 여자들이 어머니가 되어 족보를 이어가고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희생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가 슬픔의 이름 야베스가 되어 약속의 땅을 구하니 엘로힘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유다 족보 속의 야베스를 유다로 또는 예수로 해석하세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장소예요.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찬미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저주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게 돼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롯 유다도 하나님을 찬송할 자예요. 이해가 어려우시면 넘어가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